초부터 한 2달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 상황 중에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살아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 좀 지적하지 마시고 좀 꼬집지 마시고 그냥 오면 힘을 얻고 그냥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주십시오. 얼마나 간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제 성향대로 착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 아니 왜 웃으시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저하고 대화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가 얼마나 순한지 모릅니다. 소심해요. 제가 얼마나 작은 거 하나에 벌벌 떨고 누구 하나 마음 상했을 거 그거 아파하고 이러는데 겉모습이 이래서 그렇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 그래서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따뜻했으면 좋겠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찾기도 하고 또 그런 책들을 많이 본 것도 또 새로운 책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제목으로 된 책만 봤어요.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사로잡는다, 은혜면 충분, 이런 걸 막 보는데 그 보고 나서 그래. 그래가지고 또 설교 대지를 정하고 본문을 정하고, 그래서 컴퓨터 앉아 막상 쳐보면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저도 정말 제 의도와 관계없이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한 2달 됐어요. 지금 매주일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서는데, 오늘 아침에도 준비해놓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런 거 좀 말고 좀 따뜻한 거 있잖아요. 따뜻한 부드러운 거.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로하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어딘가가 썩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꿈이 안 꾸지고 비전이 안 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잘 안 믿어지고 천국 소망이 식어져 있는데, 그래서 내버려두면 점점점 얼마나 더 악해질지, 또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근데 자꾸만 위에 빨간 양만 바르고 지나가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꾸 빨간 양 바르고 지나가서야 되겠냐. 그러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달라 하고 뭘 일을 해결할 능력을 달라 하고 권세를 달라 하면, 물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해결돼야 될 게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먼저 해결될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먼저 파헤쳐내고 그것이 정리되면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안 할 테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을 테고, 돈과 시간이 묶이는 그런 아픈 일에, 혹은 질병을 겪는 그런 몸이 그렇게 상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걸어가지 않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에서 많이 좋아져서 이 허벅지,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냉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이제 무릎을 꿇다 보니까 그 냉증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예전에 이 냉증이 한참 차가울 때는 누가 청년 하나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름에는 시원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 착한 제가 눈치를 보냈어요. 어쨌든 이게 실이니까 제가 뭘 하냐면 뭘 담요를 덮기도 하고 또 옷을 두텁게 입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뭐까지 사봤냐면 속옷도 무릎까지 내려오는 걸 사봤어요. 왜냐면 뭔가 하나라도 더 걸쳐놓으면 따뜻할까 봐. 근데 이 차가운 게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제 허리 신경 쪽에 디스크가 나와서 그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그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차가운 건데, 밖을 아무리 뜨겁게 한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주기 위해 인내하게 하시는 거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달라 하는데 안 되는 거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되며 우리가 삶다운 목적과 사명에 따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러 올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평생 이 죄라는 질병에 사로잡혀, 죄라는 병에 사로잡혀 병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부분들과 고쳐야 될 부분들과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된,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오늘 예배가 나를 그렇게 회복시키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지난주 이 믿음에 이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 가지 구원의 내용으로 소개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바깥에 지금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자기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 만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간섭과 개입으로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믿어진 사람들은 내 인생의 문제의 어려움, 내 인생길을 예수님께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 외침을 좀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한테만 좀 까다롭게 하시는 것 같고, 나한테만 좀 기다리라 하시는 것 같고, 유독 나한테만 인내하라 하시는 것은 마치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자녀의 떡을 던져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할 때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자녀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돋보이며 더 크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더 귀하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을 모르나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자기 백성인 그 사람들을 찾아오시는데 혈안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강제로 억지로 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위해 지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란 존재가 없이도 영광을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을 주시며 영원한 사랑에게 서로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계획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세 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그들을 위해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가온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을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강제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인내하시죠. 끝까지. 그런데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고백함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함 없이 그렇게 죽어질 위기에 있다면, 그렇게 삶을 끝날 위기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렇게 죽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강제적으로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 때에 한편에 십자가 달려 죽어가던 강도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내해 주셨던 겁니다. 또한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음을 받은 우리가 태어나면 날수록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죽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 백성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기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불되어야 될 죽음조차도 그 백성들을 위해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7절 8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면 그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알면 그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주인으로 늘 인정하며 고백하며 삽니다. 근데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마땅히 취하셔야 될 삶인데도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고 신랑과 신부처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이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기회로, 즉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삶이 자유하고 행복할 기회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와 주시든지 혹은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믿음,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그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발달 단계나 혹은 인생의 구원의 시기를 볼 때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보세요. 어릴 적부터 정말 내가 믿어보니까 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좋겠다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경 읽히고 성경 외우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막 수련회 때마다 어떻게든 가려고 보내려고 용돈을 올렸다 내렸다 별걸 다 하잖아요. 뭐 우리 집만 그런가요? 아휴, 내가 셋을 왜 낳았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셋 중에 하나가 유독 엄마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요. 어쨌든 그 자녀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도록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 뭐 중등부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전도팀도 하고 또 회장도 하고 이랬는데 뭐 중고등부 지나면서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점점 이제 결혼해서 부모님을 떠나듯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부모님과 떠나는 시기가 오면 아니 너무 안타깝게도 그 신앙을 저버리고 곁길로 가고 방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비단 어릴 적 신앙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날 내 믿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내 믿어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어렵기만 하더라, 까다롭기만 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분명히 본인이 신앙생활 했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걸 알았지만 어느 날 그 신앙을 잠시 내려놓으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방학 기간이 있을 수 있죠. 방학.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사건 전에 그의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를 항상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면 이제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맛을 알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의 예수님 행보에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한 달려갔을 때 예수님은 고쳐주실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더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비꼬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또 예수님이 초대되어 있던 그 집의 그 주인도 시몬이라는 사람도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줄 예수님이 아셨더라면, 그러나 예수님 그 모든 생각들을 아시고 빚을 많이 진 자와 적게 진 자가 있는데 둘 다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거겠냐, 누가 더 사랑하심을 입은 거겠냐.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전히 문둥병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9명은 다 뿔뿔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사라지고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 감사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질병은 치료받았는데 제3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받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당장의 문제, 어려움, 질병, 요것보다는 내 폐부 깊숙이 그 근원적인 문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문제 해결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가족 중에도 있어요. 제 어릴 적에 분명히 봤어요. 그때 8살인가 9살인가 저하고 동갑의 그런 사촌, 육촌이었는데 온 몸에 막 이런 이상한 병자국에 막 곰팡이처럼 허옇게 보이기도 하고, 그 친구만 오면 울고 막 힘들다고 막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병원에서 뭔 병인지 모른다고. 어느 날 또 왔어요. 근데 학교 갔다 오니까 깨끗하게 치료되어 있었어요. 그 삼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들이 불치병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무려 50년 가까이 안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삼촌 만나면 비꼬아요. 믿는다 했다면서요. 믿는다 했다면서요. 내가 잘 안 믿어지네. 감사한 건 그때 그 치료받았던 그 형제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포항에 있는데 지금도 막 저를 자기 그 자녀들 가족들한테 얼마나 자랑하고, 우리 한밭제일교회 설교를 거의 자녀들에게 다 들려준다 하더라고요. 어지간한 교인보다 나아요. 명예 교인으로 임명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관심사하고 주님 관심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죄의 근원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 예수님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보다 자꾸만 현실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어려움, 좀 더 잘 살기 위한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나. 또한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소경 바디메오 얘기죠. 예수님이 지난다는 얘기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고 조용하라 하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뭐 적지 않은 무리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을 좀 더 구경하고 자기네들도 어떻게든 좀 혜택을 보려고 그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 소리,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소리 안 들리니까 바디메오가 다시 외치잖아요. 다시 한번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사람들이 난리 나게 시끄럽다. 근데 주님이 그를 오라 해라. 그게 이 소경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쩌면 이 겉옷을 벗어버린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의 그 겉옷은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유일한, 그때 당시 유일한 옷이니까 뭐 좀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달려갑니다. 소경인데, 소경이 지금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벌떡 일어나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누가 무서운 사람인가요? 눈 뜨고 있는 사람이 무서울까요? 눈 감고 뛰어가는 사람이 무서울까요? 아마 눈 뜨고 있는 무리들이 무서웠을 거예요. 왜요? 소경이 보이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 달려오니
아마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생겼을 겁니다. 이리 밀어주고 저리 밀어주고 보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즉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역사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틀렸다 안 된다 하는데 외치고 외쳐서 끝까지 붙들어서 예수님을 만나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반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25절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만약 예수님이 그 여인이 처음에 왔을 때 아무런 말하지 않고 고쳐주기만 하셨다면 그 여인이 이만큼 크다는 믿음이, 그 여인이 안에 있는 믿음이 이만큼 크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처음에 왔을 때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에서, 자녀의 상에서 떡을 개들에게 주는 거 합당하지 않다. 얼마나 거절이고 얼마나 수치입니까?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믿음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결국 그 여인의 믿음이 큰 것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죠.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올 형편이 안 되면요,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그를 위해 헌신해주고 누군가 그를 이끌고 왔을 때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그 중보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들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예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또 만나려고 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강제라도 억지로라도 주님께 끌고 오면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보하며 기도한 그 부모와 그 가족과 친지와 이웃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의 상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믿음의 상태는 믿음이 확인될 때입니다. 다 죽어갈 판이에요. 다 죽어갈 판이지만은 그러나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끝나니까 바로 그 죽음 직전 십자가 한편에 있는 강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가셔 만나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해 주셨으니까 그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던 거죠. 혹은 믿음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예수님의 일방적 추적과 다가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확인될 때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반응으로 그 믿음을 확인할 때, 성도의 삶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확인될 때와 믿음을 확인. 믿음이 확인된다, 굉장히 이 자체만으로는 참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믿음이 확인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걸 믿고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갈 건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에 따른 걸까요? 아니면 내 욕심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방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까요? 나로부터 시작한 걸까요? 오늘 내가 믿음이 확인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가 충돌하듯 그 은혜가 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내듯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이나, 그런데 믿음이 기다릴 때가, 믿음이 확인될 때가 있는 줄 알고 삶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셈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을 안 읽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그러면 나는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예배하러 안 왔습니다. 예배하러 안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그분이 믿어지고 하나님 음성이 척척 들리던가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믿음이 확인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방치해 두는 것.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방치해 둔다. 즉 여러분 어느 땅이든 방치해 둬 보십시오. 옥토로 빈 땅으로 가만히 있던가요? 우리 인생을 땅으로 비교하는데 어느 땅이든 어느 토지든 한번 가보세요. 개간을 해서 깨끗하게 옥토를 만들어 놨는데 그 내버려 두면 계속 옥토로 있던가요? 끊임없이 가라지와 잡초가 나게 되어 땅이 못 쓰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믿음이 확인되게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리고 믿음이 확인되게 하시는 그 많은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많이 허비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눈 대로 믿음이 확인되었던 경우, 즉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갔었던 경우를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로 지냈는데 몇 년을 지냈다고요? 몇 년을요? 38년.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내버려두면 그냥 십자가 강도로 죽을 판인데,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평생의 강도짓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끝났습니다.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청년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땅에 묻혀지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끝날 판인데, 죽은 그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려내셨는데, 믿음이 확인될 때, 즉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가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구원의 사랑을 베풀 때에는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낭비되어졌거나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구원해 내시지만, 그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자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강제적인 그 역사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 줬더니 강도짓으로 혹은 한 연못가에서 38년을 병자로 그냥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서 땅에 묻힐 판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실 수 없어 찾아오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이 믿음에 대한 자세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 바깥에 아직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풍병자를 끌고 가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주실 것입니다. 그 가족, 친지, 친구, 이웃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며 살아가게 될 것이나,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믿음을 확인할 기회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자꾸만 믿음이 확인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의 자세가 있습니다. 믿음이 확인될 때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믿음을 확인할 것인가.
오늘 우리 삶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의 상태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내가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확인될 때는 무작정 기다릴 건가? 그때까지 예배도 안 하고, 그때까지 기도도 안 하고, 그때까지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일단 살아보고 기다려볼 것인가?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예배했다면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다. 뒤로 미뤄주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자연 창조 세계를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 진리가 분명하며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역사적 사건임이 확실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지난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측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황하고 헤맬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다면, 또한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간절하고 제일 목말라야 되며 제일 갈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사자 예수께로 달려가고 예수 앞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내 삶이 내 거가 아니에요. 주님 거니까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뭔가 좀 더딘 것 같고 뭔가 조금 인내해야 될 것 같으면 그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차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앞에 인내하며 예수 앞에 참고 견딜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내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아니면 예수님 만나면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확인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확인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확인하기. 그저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이제 그것을 내가 사모할 줄 알고, 내가 붙들 줄 알고, 내가 의지할 줄 알고, 내가 바랄 줄 알고, 내가 기대할 줄 알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들 우리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좀 띄어나 보세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것은 납니까? 아니면 제3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가 아니라 못 박혔나니. 그러면 태로 볼 때 능동태요? 수동태요? 피동태죠. 내가 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란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가치 없는 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를 구원하실 때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나도 함께 달아놓으신 거예요. 내가 2000년 이후에 태어날 존재로서 내 죄를 미리 해결하신 거예요. 그때 나를 십자가에 달아놓으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게 은혜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줄 모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정욕과 탐심과 욕심, 육체의 본능, 여기에 속아 살아갑니다.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읽을까봐.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편안하고 뭔가 세상 물질 권세 그런 능력 부를 추구하며 헛된 삶으로 살아가니까 잘못된 정욕, 잘못된 욕심이 십자가에 박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그 욕심과 정욕, 육체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니까 또한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답게 나를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놓으셔서 이제는 예수의 성령이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그 감정 다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더라? 할렐루야. 잘 되던 모양이네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내 뜻대로 됐으면 저는 여기 안 왔습니다. 물론 더 최악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마 저를 전 세계 TV에서 보고 저런 인간이 있었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하신가 보네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진리 아닌가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은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저런 꿈을 꿨네, 저 사람 저렇게 쓰임받았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지만 건강한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면 안 됐었어, 그 선보는 자리에 가면 안 됐고, 그 청원할 때 좋다고 하면 안 되었고, 그걸 정하는 게 아니었어. 참 여러분은 보면 불리한 건 절대 하면 안 하세요. 물론 그 결혼이 행복하고 책임감 속의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은혜지만은 비단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아마 어마무지하게 경험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다가 못 박아 놓으셨으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거나 여기에 내가 동의가 되지 않거나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만 손해해요. 나만. 그래서 로마서 말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너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게 달아놓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그냥 망하게 될 거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이 태가 바뀌어버려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못 박힌 건 뭐고 지금 5장 24절에서 못 박는 건 뭘까요? 물론 우선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못 박으셨다는 게 우선이겠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을 통해 경험하든 진리의 말씀을 통해 경험하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나를 만약 십자가에 못 박아 놓지 않으셨다면 나는 내 욕심과 정욕에 망하고 말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두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나는 내 인생이 망했겠구나.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구나. 그리고 내 욕심, 정욕, 그리고 막 이 육체의 본능,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하지 마귀가 또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미혹하는구나, 유혹하는구나. 그래서 지난번 알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은 마귀 존재 자체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일할 무대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 무대가 바로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로 인정하며 나를 그 십자가에 달아놓기 위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계획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내 방법이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내 인간적인 선택이 나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주님 기다릴 겁니다. 이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마귀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내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구나. 어제도 못 박았지만 오늘도 못 박는 거예요. 내일도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이 달리실 때 나도 함께 달리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붙들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의 이 타락, 내버려두면 죄짓기에 급하고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거절할, 내버려두면 망하고 말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다시 놓는 겁니다.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예수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믿음이 확인될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지금 믿음을 확인하거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믿음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믿음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깨닫고 싶으십니까? 지금 하나님 주신 믿음을, 그 믿음 따라 살고 싶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요, 성경 전체를 봐도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하죠. 이걸 10절, 20절 만들어 놓고 다 해결하라 그러면 10가지, 20가지를 해야 될 판이니까 이게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딱 한 절만 그랬다고 만들어 놨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예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 음성이 기록된 말씀이나 기도의 자리에 들려질 때 그게 믿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 혼자 그거 붙들고 가요. 모든 사람이 미쳤다 해도 120년 동안 방주 짓는 노아의 믿음, 그 노아에게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자한다고 할 때, 와, 저 투자 좋다 그러면 덤비는 사람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투자를 안 해보셨구나. 아니, 투자가 좋으면, 뭐 요즘 보니까 무슨 좋은 기업의 상장주, 공모주가 생기면 그게 막 벌 때까지 덤벼가지고 뭐 1억을 넣어도 2억을 넣어도 한 주밖에 못 산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사본들 그렇게 1억을 넣었는데 한 주 사면 그 수익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참, 저도 알겠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다른 경쟁 사람이 없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나밖에. 그리고 투자했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 맹지를 왜 샀대? 저 길도 없는 땅을 왜 샀대? 근데 하나님이 살아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앉은 이 땅이 맹지였어요.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하고, 믿음으로 투자하고자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내 형편에 걸맞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믿음이 확인되고 그 믿음을 맛보고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셔서 나중에 영광 돌릴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맹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롯데마트를 보내주셔서 이 길이 난 거니까 롯데마트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롯데마트 주차장 좀 다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오세요. 롯데마트 좀 제발 대지 마시고. 제가 얼마나 롯데마트한테 미안한지, 자꾸 목사 부르니까 가서 제가 따지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거. 미안합니다 하고 그 간 길에 안 사도 되는 거 사가지고 오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믿음으로 일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온 것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간섭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확인하기 왔는데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확인될 때가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와 예배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